오늘은 다시 세상으로 라는 그런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바다라고 하기에는 또 좀 작고, 그래서 디베랴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으니까 제가 본문을 살짝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제자들이 이제 그곳에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니까 함께 있던 또 다른 동료들도, 제자들이죠, 함께 베드로를 따라서 디베랴 바다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아주 선수죠. 그것이 직업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날이 새어갈 무렵까지도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계속 허탕만 치는 겁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다, 그 갈릴리 호수에 서 계셨지만 고기 잡는 일에 너무 열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처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설 수밖에 없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게 이제 함께 읽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을 했더니 물고기가 아주 굉장히 많이 그 물고기가 잡혀서 그 물고기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다 그래요. 그때 그 순간 바로 그곳에 있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로 바다에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날이 샜으니까 아침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모든 제자들이 아이쿠, 우리 스승님이시네,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내용이.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하지요.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다가 가운데가 쩍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갈라진 드러난 그 무티 마르면서 걸어서 바다를 그 백성들이 건너가요. 그리고 사막이니까 낮에는 덥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그 해를 가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밤엔 또 사막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춥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은 물론 당연히 없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엄청난 인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이건 기적이라고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감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들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 애굽에 우리의 죽으면 들어갈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거기 있었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원망을 하고 불만을. 그래서 20살 이상은 다 광야에서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때 이제 거기서 그 말씀이 나오시는. 그러면서 그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되죠.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의 내 기분 같으면 그런 광경을 봤다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배고픔도 추위도 목마름도 다 이겨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텐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뭐냐면 예수님 자기들이 모셨던 3년이나 쫓아다니고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뭐 허무하다면 허무할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언을 하셨어.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막 밤새도록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고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아까 제가 얘기한 출애굽 그거와 이거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계라고 얘기하죠. 생계. 주님이 밤새도록 어쩌면 자기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일, 금을 던지고 고기 잡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생계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주님을 밤새도록 못 알아보시고 결국은 주님이 먼저 야, 나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꼴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생계에만 사로잡혀 있던 그 제자들의 결과가 뭐였냐라는 거죠. 그 결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참담한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하지만 자기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빈 그물만 던지고 걷고 던지고 걷고 반복할 뿐입니다. 밤새 그 짓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지칠 대로 지쳤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빈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질문 속에서 뭐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 중에 유독 이 본문에서만 단 한 번 사용된 단어가 여기에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고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얘기하는 거죠. 자, 질문. 성경에서 물고기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알면 참. 예? 오병이어.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오병이어 맞는데 질문이 그게 아니고 물고기라는 단어 있죠. 그 헬라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라는 단어. 한 분 아시고 또 권사님도 아시고 익투스. 우리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안에 써 있는 헬라어가 뭐냐면 단어가 뭐냐면 그걸 다 이으면 익투스가 돼요. 근데 그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익투스가 하나의 단어인데 그 단어에 하나하나의 철자에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익투스 물고기 그림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서로 교통을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 그 고기를 익투스를 쓰셔야 되는데 이 본문에는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뭘 썼냐면 오직 여기에만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스바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우리들에게도. 익투스는 익숙하지만 프로스바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이게 두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익투스는 그야말로 물고기. 근데 이 프로스바기온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잘 조리된 아주 이미 조리가 되고 아주 귀한,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주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미, 뭔가 아주 귀한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프로스바기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프로스바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참 뜻을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가 정말 진귀한 것을 얻었느냐 찾았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얘들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얘들아라는 건 누구가 누구에게 쓰는 단어입니까? 우리말로도 어른이 아이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얘들아. 제가 만약에 여기 앉아서 저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자 얘들아 말씀 주목해 이럴 수 있나요? 물론 물론 여기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얘들아 이러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저쪽 방에 있는 우리 꼬맹이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얘들아라는 단어도 똑같은 아이들에게 쓰는 파이디온이라는 원어인데 이 단어도 우리말 얘들아와 똑같이 아이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성인들에게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신 적이 없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딱 한 번 여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 아이들을 부르는 것 같은 얘들아, 너희들 아주 진해, 아주 그냥 아주 귀한 것, 그런 음식 얻었냐? 물고기, 잘 요리된 물고기, 귀한 것 얻었냐?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단지 허망한 바다를 향해 밤새도록 헛수고만 한 거예요. 사실 그러기보다는 약속하셔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그랬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그가 한 끼 굶으면 좀 어때? 죽나? 네.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냥 첨벙첨벙 바다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열심으로 헛수고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아이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야 그냥 얘들아 이게 아니라 야 얘들아 야 뭐 좀 잡았냐? 뭐 이런 의미인가? 뭐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야 이 철부지들아 이런 의미겠죠. 이 철부지들아 그거 그렇게 살아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겠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의역을 하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도 우리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또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나중에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 남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철부지라는 거예요. 나도 철부지라는 거예요. 뭔가를 잡으려고 기를 쓰고
우리 손 안에 결국은 들어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진정으로 귀한 것들이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엄청난 공허함 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한 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자체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그 포도나무 끝에 뻗어 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생명공학적으로 이걸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만 그렇겠습니까? 사과나무는 안 그래요? 어떤 나무든 그 나무 가지 끝에 나는 이파리와 이런 이파리와 열매와 꽃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주는 생명 그 물과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 라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잎이 파릇파릇하고 예쁘게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나무도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그 가지가 줄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한 거지 가지에 열매가 맺힐 일이 없지. 다 떨어져서 썩어서 없어지겠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사실 쉬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그 가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성도. 그리고 그 가지 끝에 달리는 열매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네.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의 줄기에 가지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서 끝까지 들러붙어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다 찍어버린다. 다 찍어버린다. 물론 그것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떤 그 맥락, 그 말 그 자체로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저도 이거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지만 제가 갖다 놓고 혼자 피쭉 나오고 영 안 맞는 것들은 제가 어제 또 잘랐어요.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도 몇 개 또 이렇게 또 잘랐어. 왜? 안 맞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삐쭉 자르는 거예요. 안 맞는 건 자르는 거예요. 어울리지 못하는 건 자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다 잘려지는 거예요. 과감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를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걸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길이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헛수고를 헛수고인 줄 알지 못한 채 헛되이 반복하는 어쩌면 철부지들일 수도 있다. 저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만 철부지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철부지일 수 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쿠바의 바닷가에 한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서 무려 84일 동안을 배 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데 마침내 84일째 되던 날 한 마리를 잡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블루마린 청새치를 잡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청새치 고기를 하나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도 세고 고기가 크냐면 단번에 잡을 수가 없어서 이 청새치와 무려 사흘 동안을 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얘하고 해서 사흘 동안을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끝에 이 어부는 청새치를 드디어 잡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죠.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러나 이 청새치 한 마리가 그 84일 동안 공친 거에 대한 일종의 보상처럼 의기양양해서 이제 그 청새치를 싣고 자기는 해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무엇을 만나냐면 상어떼를 만납니다. 죽은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은 이 상어떼가 그 청새치를 먹으려고 그 배를 위에 달려들고 하니까 이 어부는 그걸 뺏길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상어와 이제 또 사투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또 며칠을 상어와 사투를 벌여서 상어를 쫓아내고 드디어 해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잡은 배 위에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 청새치의 뼈밖에 없었다는 거죠. 상어가 이렇게 뜯어먹고 저렇게 뜯어먹고 이렇게 뜯어먹고 다 뜯어먹어서 걸어놓은 청새치에 그냥 척추 뼈와 몇 가지 뼈, 머리나 좀 남았겠죠. 그런 것밖에 남지 않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네. 이게 바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늙은 어부가 해안에 도착했을 때 남은 거라고는 앙상한 청새치 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매운탕이라는 걸 끓여 먹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뭐 매운탕거리로는 괜찮겠지 물론. 그러나 그거 잡아다 매운탕 끓여 먹자고 그렇게 오래 석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사투를 벌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가 가지고 온 건 뭐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레기였어요.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 쓰레기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늙은 어부는 이 쓰레기 조각을 위해서 무려 90일 동안이나 시간을 허비하고 고생을 했던 겁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다가 허망하게 빈손이 되어서 늙어버린 어부. 그 어부의 두 손. 여러분 쉼없이 낚시를 던지고 그물을 던지고 싸우느라 84일을 보내고 그 다음 사흘 동안은 청새치를 잡으려고 그냥 낚싯줄과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면서 씨름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상어떼들의 공격을 물리치느라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손가락은 다 손이 어떻게 됐겠어요? 온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상처 투생위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너무나도 공허하고 슬픈 그게 노인과 바다예요. 근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크냐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건 아닐까.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저희 집 위에 지난 겨울에 그렇게 비 많이 왔을 때 바로 우리 집 위에 무지개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야, 보통 무지개 멀리서 보는데 이 무지개는 우리 집 위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 무지개가 정말 잡힐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앞으로 가서 이렇게 잡으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무지개 잡을 수 있어요? 절대로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잡혀지지 않는, 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평생을 애를 쓰다가 허무하게 늙어버리고 지쳐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쓰레기밖에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첫 장 첫 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으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니겠죠.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 합니다. 어떤 거, 혹시 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뭘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은 아니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쩌면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시진 않아요. 얘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잡으려고 했던 그 무지개를 너희가 잡았느냐? 너희가 잡으려고 했던 그 어떤 무엇인가를 잡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철부지라는 거예요. 쓰레기밖에 남지 않을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철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과도 싸우고, 우리의 동료들과도 싸우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도 아등바등 싸우면서 지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철부지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결국 빈배인데, 그래서 저는 이건 누가 썼나?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아시죠? 공술의 공수거. 저는 정말 진리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관에 구멍을 뚫어서 양쪽에 손을 내놓고 알렉산더는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가져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직업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궁극적인 내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지만 그 무슨 일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생계?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폭풍처럼, 폭포수처럼 받아놓고서도 배가 고프니까 불평해요. 만나를 내려줘서 먹이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요. 메추라기를 내려줘요. 물이 없다. 반석을 깨서 물을 공급을 해요. 더울까봐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근데도 불만, 불평.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면서 그 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추고, 여호와, 그 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의 무슨 바알신이다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는요. 자기들을 구해낸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알았지만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던 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돈을 섬기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와 인기와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어떤 세상적인 뭔가를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 직업이 이용되어져야 하고, 그걸 위해서 내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걸 위해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먹을 생계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손, 인생의 허무함, 그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건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에 충실하면서 그 고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나온 아주사, 제가 공부했던 아주사, 참 교훈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God first. 아주사의 교훈이 God first. 제가 나온 백석의 교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God first가 뭐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God first.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이루고자 했던 모든 노력과 이런 것들이 허무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런 소리나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